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15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다가 잘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얻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저 부동산 같은 땅이라기보다 비전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를 통해 많은 전쟁을 거쳤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씀을 두 차례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명을 위해서 주신 땅은 우리의 지경이 한 번 더 넓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르게 되는 소위 말해 영적 전쟁과 이미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는 우리가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은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준비할 때는 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상 다였는데, 제사를 끊고 그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는 것, 물론 이제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본격적인 사회의 길로 들어오면서 그때와 지금은 확연히 다른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제 스스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 범위가 넓어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지경, 수용의 지경,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 이해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넓혀 가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쟁은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예수 믿고 좋아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좋아서 그냥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의 전쟁을 매 순간마다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지경을 넓혀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우리 친척들, 쉽게 말해 우리의 혈육들을 의미하는, 제주말로는 그걸 괜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교구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올해도 아니면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게 너무 멀다면 지난주에 등록한 분들의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남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남의 기도 제목을 듣고도 내일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흥교회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 북한 선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 기도도 빠트림 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함이 중요하지만, 같은 구역원들, 우리 같은 구역 식구들, 여전도 회원들의 기도 제목, 더 나아가 나랑은 다른 구역이고 여전도에도 다르고 남선교회도 같은 남선교회가 아니지만 이제 시흥교회에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군다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재직이고 항존직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새벽을 깨울 정도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고 그 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단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의 땅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오로지 내 기도만, 내 식구밖에 내 기도의 노트에 없다면,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아무리 시흥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소위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사명을 아직 받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15장에서도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역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가족대로 했다 말씀합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갈렙이 첫 번째이고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첫 번째인데 갈렙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다도 야곱의 맏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그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간음을 범했던 어찌 보면 인간도 아닌 인간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이 유다가 어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아닌데 그것도 넷째 아들로부터 출신도 형편없는 그였지만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보면 이 요셉과 형제들 간의 중재 역할을 한 것도 다름 아닌 이 유다였습니다. 신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남쪽의 모든 땅, 당시 소위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물된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좋은 땅을 양보한 삼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곳이 내 땅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소위 이 관용에 있음을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다라는 자손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땅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사명이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안간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은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나 그리고 그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참 내가 신앙을 가졌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일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셨습니까? 남들이 잘 알아주는 일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그 자리는 자주 오해를 받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은 제일 남편은 에돔이고 제일 또 다른 남쪽은 신광야입니다. 계속 유다 지파의 땅을 살펴볼 때 남쪽 경계는 여매의 극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매는 사해, 들어보셨죠? 죽음의 바다입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아골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서편 끝은 지중해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 암담한 주변 환경입니다. 분명 땅을 분배받는 것은 축복인데 선물임에 틀림없는데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니 동서남북이 바다와 강과 바다로 사방이 온통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새처럼 막아 놓으신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 처한 가족 간에 그리고 둘러싸인 상황, 환경들은 어떠합니까? 이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구보다 새벽잠이 많은 나를 기어코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 삶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는 만큼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여기를 가도 막혀 있고 저기를 가도 막혀 있고 왜 하필 이런 곳에, 왜 이런 것만 유독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 땅에 어떤 곳도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 초목지가 좋아서 달라고 우겼던 르우벤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유혹과 혹은 침략 가운데 결국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저 우리의 생활은 교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그저 무조건 주일 성수하고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에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보이고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만이, 그 가시적인 것만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땅, 다시 말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주목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사방으로 다 막혀 있지만 그토록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막아 놓으시고 귀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하시고 눈으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제 나오신 성도님처럼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너무나 강하게 어쩔 수 없이 붙들어 주신 것,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진정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